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하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가벼운 마스크를 이 부사를 쓰고 다녔더니 숨을 못 쉬겠고요. 80을 쓰니까 좀 낫긴 한데 설교를 80을 쓰고는 설교를 또 못하겠더라고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회용을 제가 잠깐 씁니다. 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 다른 말로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가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가요?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곳이 교회인가요?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질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것,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지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동락을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것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제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거예요. 그때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크게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신 가운데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 베드로의 말이 어떤 말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세례를 받는 두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통상적인 제가 세례 문답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누구시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까지 간단하게 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기본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맨날 태평양 바다에 큰 빠져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문답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니까 언젠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간략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세주죠. 구세주에 대해서 300가지 이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300가지 이상이 돼요. 그런데 그 300가지 이상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다 똑같이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르쳐준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3년간 보았을 때 이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지금도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듭니다. 아니 비슷하게도 못 만들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또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쳤어요. 아니면 일으키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더더욱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지금 장례치러 가는 그 청년을 살리시죠. 방금 죽은 예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거 누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앙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속내를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 속내를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1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시겠다. 뭐 많이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교회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고요. 자,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인 성도들을 마귀로부터 친히 보호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세상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친히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타락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마귀가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 교회는 마치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은 여러분 서울에 있지요. 그런데 그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법으로 통치할 수 없는 국제법상 치해 법권 지역이고요. 미국의 법만 통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주미 대사관,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은 그곳에 있지만, 미국에 있지만, 미국 워싱턴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의 법만 통하는 겁니다. 미국 법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세상에 있지만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한 장소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예외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물먹듯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인생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한 곳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해외에 우리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 반드시 가서 전도가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없으면 전도 하나 많아요. 전도 하나 많아요. 그래서 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만 가가지고는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 백성들을 따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이고요. 시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데스나 스올은 모두 음부로 말하는데 음부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지옥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중간 지옥으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지옥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시 주님이 완전히 오실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죄인들만 가둬놓은 그러한 곳이죠. 죄인들만 가둬놓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따로 모아놓는 음부의 반대쪽인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제 여기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이제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그때 입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이제 우리가 근데 쉽게 목사님들이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 뭐 천국 안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같이 음부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 음부는 1층, 2층으로 되는데 상부층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음부고 아래층은 이렇게 지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죄인들이 들어가는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음부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부는 뭐냐? 죄인들이 들어가는 장소, 지옥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루벤 지파 지도자들과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아론과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자, 뭐라고 비방을 하냐? 자,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갖고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이 자기 스스로 지도자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모세가 지도자가 됐고 또 제사장은 아론이 제사장이 됐고 그의 가족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고라의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 심판을 하시죠. 그것이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에 나옵니다. 그때 고라와 고라의 식구들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라도 모두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시는데 땅이 쩍걸라지면서 산채로 그들이 다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16장 32, 33절에서 죄인들이 심판받아 들어가는 스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인으로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부로 들어갔어요. 이 음부가 바로 구약의 스월이나 같은 곳이죠. 하데스로 들어가. 그런데 이 음부는 얼마나 뜨거운지 부자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지옥입니다. 이 음부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들어가서 후회하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음부는 죄인된 사람이 죽게 되면 즉시 그 영혼에, 그 사람의 영혼을 빨아당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안 믿던 죄인된 인간이 죽으면 바로 그거를 지옥에서 빨아들어가듯이 데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헬라 원어로 퀼라이라고 하는 말인데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 다른 말로 지옥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죽으면 열려 있는 지옥의 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음부는 범죄한 영혼을 흡수하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것입니다. 블랙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블랙홀처럼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음부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므로 감히 지옥의 권세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청소기가 무섭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들이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셔서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부활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가 맥을 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고 안 죽는다는데 왜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세요. 왜? 그것은 범죄한 인생들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금달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었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같이 부활합니다. 또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는 베드로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라는 말은요, 베드로의 본 이름은 게바인데요. 게바나 베드로라
이 게바는 저 아람어고 베드로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 이 베드로나 게바나 이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나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방금 주님 앞에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반석과 같은 그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하시죠. 여기 천국 열쇠는 무슨 말입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아파트 키가 있어야죠. 우리 집에 들어가는 키가 있어야죠.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성을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교회 대표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무엇을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종들을 잡아서 이 임금님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임금님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을 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러라. 그랬더니 혼인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이번에는 꽉 찼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종들이 자리가 다 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정말 꽉 찼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나? 들어가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이스라엘 풍습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혼인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예복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 없이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건 불법이죠. 그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임금님은 사환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지 못한 그 사람은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고 예복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천국 열쇠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천국 열쇠, 예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천국 열쇠요. 이 믿음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부천소망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안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생명의 수완이 다 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 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는 성도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여러분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로 항상 보호함을 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도록 안전한 장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따로 분리하여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속한 저희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